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말씀들을 마음으로 받고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실천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또 한 주간 지나오면서 또 한 달 지나오면서 감사할 일들을 생각하고 늘 감사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5월이 되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5월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 어린이는 꽃이다 그래서 꽃주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또 5월을 맞으면서 가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일인 줄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소중함을 아십니까? 1934년 캐나다 온타리오의 디온 가정에서 5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의학자들은 이 5 여자아이들을 부모와 또 위에 있는 언니 오빠들과 격리해서 양육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집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이고 또 의사들은 나름 연구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수많은 구경꾼들, 보도진들, 의사, 간호사들 틈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럼 굉장히 잘 자랄 것 같은데 그들 중에 2명은 소녀 시절에 죽고 2은 결혼까지 했지만 특이한 성격 때문에 쉽게 이혼해서 살게 되고 그리고 독신으로 혼자 남아있던 가장 오래 살았던 한 아이는 몬트리올의 교회 외딴 집에서 혼자 살다가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5명 모두가 친부모, 친형제들과 정없이 가족과 함께 살지 못하고 따로 떨어져 살다가 결국은 비참한 생을 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보여주는 한 예인 줄 압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소중함을 아십니까?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가정을 일구고 가꿔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읽은 시편 128편은 가정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우리가 가꿔야 할 아름답고 복된 가정, 과연 어떤 가정일까를 잘 일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름답고 복된 가정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입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그의 길을 걷는 가정, 복된 가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걸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존경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동시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히 공포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대단한 존경심과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세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예가 성경에 보면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겁니다. 하나님 무시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딨어?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 또 그 가정입니다. 아버지가 누구예요? 엘리 대제사장입니다. 아론의 후손입니다. 대제사장의 아들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직분은 제사장이었고요. 성막에서,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주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적인 핵심에, 유대인들의 그 종교적 배경의 핵심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막에서 뛰어놀고 자라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대제사장이고 자기들은 제사장이고 성막에서 놀면서 자랐는데 전혀 하나님을 알지 아니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이런 사람, 이런 가정은 아닌지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나는 기독교적인 가정에서 태어났고 모태신앙이고 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고, 아버지가 목사고 아버지가 장로고 엄마가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말고 나 자신 그리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게 한번 서 있는가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어떤 예가 있습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가정이죠. 아합과 이세벨이 들어오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우상의 나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아달랴라는 딸은요, 남쪽 유다 나라로 시집가서 유다 나라의 왕조를 완전히 흔들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원래 이 오므리 왕가라 그러는데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입니다. 이 오므리가 외교 정책을 잘 썼습니다. 정치를 잘했습니다. 요즘 말하면 아주 뛰어난 수완을 가진 정치가였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북쪽 시돈 지방과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오므리의 아들, 자기 아들 아합과 그리고 북쪽 왕의 딸인 이세벨과 결혼을 맺습니다. 결혼 관계를 맺습니다. 결혼 동맹이죠. 그래서 이세벨이 북쪽 이스라엘로 시집을 오게 된 거죠. 그리고 남쪽 유다와도 그전에는 전쟁을 많이 했는데 결혼 관계를 통해서 혈맹을 맺습니다. 그래가지고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시킵니다. 결혼 동맹. 그래서 나라가 안정되고 부강하고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요즘 눈으로 보면 굉장히 정치를 잘하는 그런 왕이었을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잘 살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해낸 왕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놓고 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가정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는 성경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멸족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예로 어떤 예가 있을까? 보면은요, 예레미야 때 바로 유대 말기 혹은 유대가 망하고 나서 그 공백 기간 동안 이럴 때 보면은요, 여인들이 하늘의 여신상을 섬깁니다. 그리고 거기에 분향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전에 우리가 하늘의 여신상에게 분향을 할 때는 잘 살았는데 그 분향을 하지 않고 나서 이렇게 우리가 어렵게 됐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반대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망했는데 오히려 하늘의 신상에게 분향하지 않아서 우리가 망했다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가정들의 예를 살펴봅니다.
이 여인들이 여인들만 한 게 아니라 그 남편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것을 봅니다.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은요, 본래는 하나님을 잘 섬겨보자 라고 따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페리시 불리하다 그래가지고 분리해서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하나님을 잘 섬겨보자 이랬던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나 어느 결인가 형식주의, 외식주의에 치우치게 되고 하나님은 없이 사람들에게만 잘 보이려고 생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 얼마나 많은 책망을 받습니까? 화했을진저 독사의 새끼들아, 화했을진저 평토장한 무덤 같으니라고 얼마나 많이 야단과 책망을 받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요,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됩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단호히 떼치고 도망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임금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결정적인 기회가 있었지만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십계명을 받을 때 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셔요.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 모릅니다. 산 꼭대기서부터 번개와 우레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모든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의 길을 걷게 되겠죠.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의 길을 걷는데요. 하나님의 길을 걷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대요. 복음을 따라간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신방을 가보면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라 이렇게 써있기도 하고,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그런 어구를 써붙여 놓은 집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주인이 된 가정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정이 뭐예요? 천국이지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이 우리의 마음이면 마음이 천국이고, 가정이면 가정이 천국이고, 교회면 교회가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공동체가 바로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우리의 가정, 바로 천국 아니겠어요? 그런 가정을 읽어나가고 갖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 잘 섬기는 가정이 그 도에 행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가정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가정의 왕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노래하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들, 예수님 모시고 사는 가정, 예수님 이름으로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가정예배 드리는 귀한 가정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아름답고 복된 가정입니다. 두 번째로, 아름답고 복된 가정은 어떤 가정이에요? 온 가족들이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힘쓰는 가정입니다. 2절입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데요. 수고라는 말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수고,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일을 하느라고 힘이 들고 애를 씀 또는 그런 어려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애를 쓴다, 어렵다, 수고, 이게 고생이라는 거죠.
참 수고는요, 고생이 뒤따르고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렇지만요, 뭐예요?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고스럽고 힘든 일이지만 수고스럽게 여겨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야곱이 좋은 예입니다. 야곱은요,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7년 일하고 나중에 또 7년을 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성경을 보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며칠같이 여겼더라. 전에 성경 번역 보면 수일로 여겼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고생스럽지만 사랑이 개입될 때 고생스럽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수고로운 일이지만 사랑이 개입되면 수고롭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린 양을 맡기기 전에 찾아오셔서 뭐라고 질문하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잖아요.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 사랑하면 어린 양을 먹이는 일이 수고스럽거나 고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비록 수고스럽게 일하지만 고생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개입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사랑함으로 온 가족이 수고하는 가정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이 흩어져서 각기 나름대로 일들을 합니다. 가정에 학생이 있다면 공부를 할 겁니다. 또 직장 생활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근데 사랑이 개입돼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가족 간에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들이 고생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일하게 되죠. 여러분들,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서로 가족 간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고하고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특별히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라는 것은요, 경제적인 면에서 아주 강조하는 면들이 있습니다. 수고한 대로 먹는 거 복 아니겠어요?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준비를 해가지고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다. 이거 수고한 대로 먹는 거죠. 여러분들이 장사를 한다면 열심히 노력하고 계획하고 그래서 수고한 만큼 이문을 남긴다. 이거 수고한 대로 먹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농사를 짓는다면 농사일을 열심히 합니다. 봄부터 그리고 거둘 때까지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둔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이고 수고한 대로 먹는 겁니다. 근데 농사를 했을 때 한해가 오거나 또 그 전에 냉해 와서 나무들이 죽거나 뭐 과수나무 같은 경우 죽거나 그러면은요, 굉장히 손해가 많지 않겠어요? 수고한 대로 먹는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수고한 대로 먹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이, 온 가족이 열심히 수고한 대로 먹는, 수고한 대로 거둘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한 대로 먹는다라는 거예요. 또 3번째는요, 어떤 가정이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냐? 가족 간에 서로 존중하는 가정이 아름답고 복된 가정입니다. 여기 3절을 보면은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족 간에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이 내용은요, 결혼식 주제로 쓰이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에베소 5장 21절 이해합니다. 2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래요. 그러면서 가족 간의 관계가 나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 우리 주님 예수님을 대하듯 남편을 대하래요.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정말 존중해주고 아껴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셨대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 아내를 죽도록 생명 바쳐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부부간의 이런 가정은요, 다툴 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부부관계를 가져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는 거죠. 셀린 디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노래를 굉장히 잘하는 가수였습니다. 찬사로다가 디바라는 이름을 이렇게 노래 잘하는 가수들한테 붙여주잖아요. 디바라는 별칭을 가질 정도로 굉장히 노래를 잘하는 분이었다 그럽니다. 세계적으로 무려 1만 4천 장의 앨범이 팔려나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SNS가 많이 발달하지 않은 때입니다. 1997년에 타이타닉 영화 주제가가 있는데 My Heart Will Go On이라는 그 곡으로 밥계를 석권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인기가 아주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1999년에 갑자기 은퇴를 선언을 합니다.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죠. 여기서 은퇴하면 그 많은 그 수입이나 또 명예나 이런 것들이 다 멈춰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왜 멈추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남편이 자기한테 많은 도움을 줬는데 지금 암에 걸려 있습니다. 저는 남편을 돕기를 원합니다. 라고 은퇴를 선언했다는 겁니다. 12살 때 음반을 하나 냈는데 녹음을 했는데 그것을 누가 받아주지 않았는데 이 남편이 그것을 받아주고 팔아주고 그러면서 거의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이 셀린 디온을 키워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지금 남편이 후두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남편이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많은 도움을 줬는데 나도 남편에게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남편의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은퇴를 선언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부부간에 서로 피차 복종하는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6장에 넘어가면서 자녀들아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은요 부모님을 공경하래요. 무겁게 여기라는 겁니다. 공경하다 무겁게 여겨라. 그리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에베소 6장 4절을 보면 뭐예요? 아비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들에게 너희 자녀에게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훈으로 자녀를 책임지고 잘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차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부모 자녀 간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피차 복종하는 겁니다. 이런 가정이 아름답고 복된 가정입니다. 가족 간에 서로 존중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자주 동역자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들 식구들은요, 가족은요, 서로 동역자입니다. 동역자는 어떻게 해요? 같은 곳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같이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수님을 같이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아껴주고 또 서로 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말을 잘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동역자는 그래야 합니다. 가족이 동역자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가정, 이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복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아름답고 복된 가정은요, 신앙의 계대를 이어가는 가정이 정말 복된 가정입니다. 오늘 5절 6절 말씀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을 나만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그대로 물려주고 자녀들이 그것을 이어받아서 신앙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면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신앙의 계대를 이어가는 거 영적인 축복입니다. 이 은혜, 이 복을 받은 사람이 정말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들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잘 해나가야 될 줄 압니다. 어리다고 무시하지 말고 얘네들 더 크면 믿음을 가지겠지 이렇게 미루지 말고 어리지만 어릴 때 믿음으로 잘 자라가도록 성경 읽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고 신앙에 대해서 일러줄 필요가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랬습니다. 새가 머리에 둥지를 틀기 전에 아이들에게 믿음을 가르쳐라 그랬습니다. 마귀가 어린아이들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온갖 악행들을 어린아이들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어린아이들에게도 얼마든지 믿음을 가르치고 어린아이들도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 어린이 전도협회를 만들었던 사람들, 그리고 어린이 선교에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예수님 믿고 거듭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어린아이들을 가르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좋은 계대를 이어가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리차드 덕데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8세기에 같은 시대를 살았던 두 사람의 가문을 연구를 했습니다. 한 사람은 요나단 에드워드라는 아주 유명한 설교가입니다. 이분의 가계를 쭉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5대에 걸쳐서 1394명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13명의 대학 총장, 65명의 교수, 그리고 상원 의원이 3명, 그리고 30명의 판사, 100명의 변호사, 60명의 의사, 그리고 75명의 육군과 해군의 장성들, 100명의 목회자들, 선교사들, 그리고 60명의 유명한 저자, 그리고 1명의 미국 부통령이 이렇게 생겨나게 됐다는 겁니다. 반면에 동시대를 살았던 맥스 주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아주 술주정뱅이였고 그리고 불신앙에 깊이 박혀있던 사람이었습니다. 5대에 걸쳐서 1292명의 자손을 두었는데 그 중에 310명이 빈민으로 죽고 150명은 범죄자였고 7명은 살인자였고 100명은 술주정뱅이였고 여인들의 절반가량은 매춘부였고 자손 중에 540명이 주정부에 125만 불의 신세를 끼치는 사람들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것을 좀 비판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예를 예수님만 믿는다고 잘 되냐? 그러면 예수님 믿고 잘못되는 사람 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요, 우리들이 신앙의 계대를 이어가는 좋은 예로는 사용할 수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가정, 아름답고 복된 가정입니다. 또 온 가족이 수고하고 그 열매를 맺는 그러한 가정들, 수고한 대로 먹는 가정들, 복된 가정입니다. 온 가족이 서로 존중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가정, 아름답고 복된 가정입니다. 신앙의 계대를 쭉 이어갈 수 있는 가정, 복된 가정입니다. 여러분들 부디 아름답고 복된 가정, 오늘 시편 128편에 나오는 이런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천대만대 받아 누리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28편을 통해서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의 가정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